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주인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영광의 이름 영광의 그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왕망한 인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희락의 영이 임하네 주의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리시니 어둠의 밝은 빛에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출애굽의 과정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날강의 심판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장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죽음의 강, 그 강이 피로 물들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소망이 되었고 또 애굽인들에게는 심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두 번째 장인 이 개구리는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거절하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도 항상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소속과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보이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나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개구리들이 애굽의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떠나게 하는데 언제 떠나게 할까?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내가 정말 답답할 것 같고 정말 이 문제가 지금 즉시 해결돼야 될 것 같으면 오늘 당장 떠나라. 지금 즉시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바로는요 참 아직도 숨 쉴 곳이 있었나 봐요. 내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피할 길 또 변명의 여지를 남겨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급하면 지금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토록 인간은 교만하고 사악한 것이죠. 15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숨만 쉴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었을 때 여러분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숨 쉴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티끌을 쳐서 이를 애굽 땅을 다 덮게 하십니다. 여기서 티끌, 이는 모기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이 이가 사람과 가축에 다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요술사들이 이번에는 똑같이 개구리를 내려가게 하고 이런 다른 것은 따라했는데 이것만은 따라하지 못했어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번에는 요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일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한 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정말 그렇게 잘 진행되고 또 이때까지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유식한 척하고 아무리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생각에는 미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구별해 놓고 계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고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특히나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에 바로를 KO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애굽의 헛된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면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런 하나님의 열정을 느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을 만났다고 칩시다.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할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정말 팬으로 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하겠어요. 나 어저께 누구 만났는데 이야 괜찮더라, 실물이 훨씬 낫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아침부터, 아니 그 전날 밤부터 마음이 설레서 잠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눈동자를 보암같이 보호하고 계신다면, 매일매일 나의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설리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는, 일독 우리가 겨울에 한번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가을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한번 일독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짜릿짜릿하게 느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이다. 할렐루야. 바로는요, 야 그냥 너희들이 멀리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도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살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나에게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모세는 사흘쯤 나가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너는 이 땅에서 한번 해봐라. 하나도 바꾸지 말고 있는 모습 그 자리 그대로, 그 자리에서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지 말고 헌신할 필요도 없어. 네가 편리한 대로 그냥 제사 드리면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겠냐?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편리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에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너희 뜻대로, 내 생각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나도 섬겨라. 바로는 자꾸 25절 말씀에 이 땅에서 하나도 변화됨 없이 죄 지을 거 다 짓고 우상도 숭배하고 제사도 지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면서 편안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으면 되겠느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는 늘 우리 곁에서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로 나가라.
나가되 며칠길쯤 사흘길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버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의가 행해지고 음행이 행해지고 이방신에게 제사가 행해지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돈만 남아있고 세상 부귀와 욕망만 가득 차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왜 종교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고 섬기기보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다를 바가 있어? 너희도 종교 집단이야. 여러분, 저희 교단은 WEA, WCC, NCCK 여기에 가입된 교단이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종교다운지 종교연합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저희 교단은. 그런데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기아성 여의도 총회 측입니다. 등산로 길이 A, B, C, D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길쯤 애굽을 떠나서 구별된 장소에서 드리라는 말씀은 예배는 우리의 삶의 구별을 요구하는 특별함과 어떤 영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필요한 공간이나 시간,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사흘을 멀리 떠나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돌이킴과 회복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돌이킴 없이, 아무것도 회개한 것 없이, 아무것도 내 것을 버리는 것 없이 하나님이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모든 예배 처소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다 누리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불가한 일인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서 또한 죄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다라고, 이 상태로 쭉 나가라고 우리에게 늘 미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라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지식도 넓어져 가고 깊어지고 사랑의 성숙도 깊어져 가는 것이 생명이 있는 자로서의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신앙만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그냥 유아기 때 그 모습대로 멈춰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숙한 그런 모습,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의 지경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의 지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뿌리가 깊어지고 정말 깊어져서 박혀지고 정말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도 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애굽에 바로에게 알려주셔야 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이 모든 싸움의 주도권을, 바로와의 싸움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수많은 재앙이 이 애굽 땅 온 땅에 가득했지만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그 고센 땅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그곳에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또 세상 가운데 구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은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지킬 것 잘 지켜나가면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 것을 여러분 함께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흙 속에 있어도 진주의 모습을 잃지 않고 아름다움과 넉넉함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